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여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처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어나는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의 계절에 예수님을 그토록 따랐던 두 제자가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 부활의 계절에 어떻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0년에 우리 기독교의 베스트셀러가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저도 이 책을 읽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은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목사님이 썼는데요. 이 책 속에는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윌킨슨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 위해서 터키를 비롯해서 그리스와 그 초대교회 7교회를 이렇게 쭉 탐방하는 그런 여행을 하던 중에 배를 타고 터키에 가게 됐는데 터키의 그 앞에 있는 그 반모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런 유명한 장소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순례를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반모섬에 갔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관광을 포기하고 오늘은 그냥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 젊은이를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테리라는 사람인데 이 젊은이를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자기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나누는데 가정생활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어요. 자기 아내는 오늘 저녁에 집을 나간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이제 결혼 생활이 마지막이 되는 그 착잡한 심정으로 커피집에 와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윌킨슨 목사님에게 자기의 답답한 것을 하소연합니다.
결혼한 것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절망감에 빠져있던 이 젊은이가 상담을 합니다. 결혼한 것을 후회하고 결혼 생활에 회의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너무도 사랑하고 사랑했던 아내가 이렇게 미워질 수가 없다고 괴로워합니다. 너무도 기대했던 아내가 너무도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절망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탄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 자체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이 세상을 그만두고 싶은 그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다가 어느 날 신앙생활을 회의를 느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절망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그토록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를 떠난 뿐만 아니라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모독하는 행동까지 하는 그런 사람도 보게 됩니다. 소중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에 빠져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기 두 눈 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치유받고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이 예수님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고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닌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 되어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위대한 왕으로 다윗과 같은 그런 놀라운 나라를 건설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죽어갑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바로 3일 전에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 힘도 없이 무력하게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소를 받으며 너무너무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너무너무 실망한 겁니다. 무리를 걸어갔던 그 놀라운 기적, 폭풍을 잠잠케 했던 그 놀라운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놀라운 기적, 죽은 사람을 살려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하게 아무 힘도 하나 못 쓰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 잘못 봤구나. 이런 사람을 3년간 쫓아다녔다는 그 3년간의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겨우 우리가 그토록 따라다녔던 이분이 이거밖에 안 되나?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치는 사도들, 목숨을 걸고 예수를 지킨다는 그 사도들은 자기 목숨 하나 구하겠다고 주랭랑을 칩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자기가 십자가에 죽게 됐는데 그토록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수제자로 섬기던 제자들이 한 사람도 이 예수님을 서포트하고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주랭랑치고. 이 사람 3년 동안 뭐 한 거야 도대체? 이 사람 한심한 사람이네. 내가 이런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 세계를 다 정복하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위대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완전히 착각했구나. 아무튼 이 두 제자들은 시험이 단단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두 제자들은 이 절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소망의 길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 세상길로 걸어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소명을 회복하고 믿지 못했던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제가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 두 제자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걸어가며 나눈 그 이야기들, 그 말들이 이 두 제자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엠마오라는 동네로 걸어가는데 그 길이가 7마일입니다. 7마일. 그래서 제가 구글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딱 400번까지예요. 400번. 92번 타고 400번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걸어서는 얼마나 걸리는가 했더니 2시간 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비포장, 그 당시에는 비포장 도로니까 아마 3시간 이상 걸렸겠죠. 자, 예수님을 그렇게 흠모하고 따르던 두 제자가 웬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 자기 동네로 엠마오로 걸어가며 2시간 반, 3시간 동안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부활의 온갖 까짓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긍정적인 말이 없어요. 전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다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부정적이에요. 소망의 사람을 보면 그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소망적인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걸어가는 2시간 반, 3시간 동안에 바로 옆에는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말에 사로잡히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내 집안에 와 있어도 내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두 제자들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명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런 긍정적인 말을, 진리의 말을 한마디도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온갖 까짓거리와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부활의 가시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다는데 예수님이 없다 이거야.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헛개비 봤다는 거예요. 헛개비.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유대인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자 보세요. 이거 하나님을 죽인 거냐? 하나님을. 예?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그 루머가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밤에 몰래 와가지고 도둑질해 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런 소문을 막 퍼뜨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흠모하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흠모하다 헛개비를 봤다. 헛개비를 봤다.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을 했다는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듣고 이런 가십도 들었는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한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이 가십거리만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십거리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이 가십거리로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2시간 반, 3시간 동안에 계속 이 가십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머도 계속 들어보면요 그럴싸합니다. 그렇죠? 루머도 그럴싸해요. 제가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스트로크로 쓰러져서 제가 한 1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돌아가셔서 한 2주쯤 지나니까 교회로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돌아가셨다는데 장례식이 언제입니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니까 다음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돌아가실지도 모른대, 이렇게 했었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돌아가신다는 것 같아. 그 다음 사람은 뭐라고 해요? 돌아가셨다는 것 같아. 그 다음 사람은 뭐라고 해요? 돌아가셨다는데 장례식이 언제지? 그래 전화 오는 거예요. 자, 2주 만에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가십은요 그럴듯해요.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찌라시가 많습니다. 가십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십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붙잡지 않고 가십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제자들이 그런 가십을 들었으면 가서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확인. 그렇죠? 아니 무덤에 가서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잖아요. 갈릴리 가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을 사셨어요. 40일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얼마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으니까 갈릴리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진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나도 안 씁니다. 그리고 놀라운 믿음이 생겼는데 그것은 가십을 믿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원인은 이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부정적인 말을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탈무드에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험담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고 세 사람이 죽는다. 첫 번째는 지금 그 부정적인 험담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이 죽는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이 바이어스가 걸리는 거예요. 자, A하고 B하고 서로 친한 친구예요. 근데 C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B라는 사람에게 A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줄 아냐? 당신에 대해서 욕하고 뒤에서 딴짓하고 돌아다닌다고 이런 험담을 합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주일날 이렇게 만나면 이 사람이 쳐다보지를 않아요. 인사를 안 받아요. 갑자기 얼굴을 돌리고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럴까? 갑자기 친하던 사람이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을 들어서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닌데. 그래서 좋은 친구 관계가 깨져버려요.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좋은 친구 하나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그 험담을 듣는 그 사람이 죽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말 험담의 대상자를 죽인다. 그 A를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까십하는 그 당사자를 완전히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사람은 그냥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나쁜 사람으로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의 그 대상자가 죽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말 험담을 하는 자기 자신이 죽습니다. 언젠가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자기가 실수하게 된 거예요. 내가 확인도 안 하고 엉뚱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저 사람은 헛소리하고 다니는 거짓말쟁이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이 바로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심령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들이 2시간 반, 3시간 동안에 계속 이 부정적인 말, 까신만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도 확인해 본 게 없어요. 전부 카더라 방송이에요. 찌라시 방송이에요. 왜 이 두 제자가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의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두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없고 부정적인 가십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이 두 제자들이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를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누가 한마디 말하면 금방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귀가 얇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요, 귀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귀가 좀 복 좀 받게 해달라.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야. 이 귀가 얇아. 그래가지고 어디 약장사 있으면 약 다 사와. 샤핑 가가지고 막 세일한다면 또 다 사와. 이게 처치곤란이야. 이거 전부 다 귀가 너무 얇아. 전에 있던 교회 한 의사가요, 올랜도 휴가 갔다가 땅을 사갔어. 땅을. 나중에 집을 지으려니까 늪지라서 집을 못 짓대. 완전히 다 날린 거예요. 다 날렸어. 귀가 너무 얇아. 팩트를 확인해야 하잖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 사실과 가설에 대한 필터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맹종을 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들이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못하느냐? 이 사람은 진리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십을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두 제자들이 긍정적인 말을 듣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꾸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꽃나무를 심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약도 뿌려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풀도 뽑아야 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가꾸어야 돼요. 잘못된 생각들 회개하면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잘못된 마음들, 섭섭한 마음들, 오해했던 마음들, 이런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그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영혼을 가꾸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을 가지려면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옆에 와 있어도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유명한 신학자인 세인트 안셀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Faith Seeking for Understanding, 정말 기독교의 진리, 이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찾으라 이거야. 믿음을, 일단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찾으라 이거야. 신뢰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이제 점심 드실 텐데 어떤 분이, 저 집사님이 오늘 남편하고 화가 나고 싸워서 국에다 침 뱉었대. 그러면 그 국 먹을 수 있어요? 자, 이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는 목자원들이 화가 나가지고 침 뱉고 이랬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 음식은 맛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입맛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 보면 경험되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이 쇳덩어리가 뜬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뭐 몇백 명이 타고 거기다 짐까지 잔뜩 실었는데 그 쇳덩이가 어떻게 뜹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믿고 타면 뜨잖아요. 저는 13만 톤 배를 항해하던 항해사였습니다. 13만 톤이요. 짐을 실는 것만 13만 톤이요. 그 배 무게는 엄청난데 그 짐을 실어다가 포항제철소에다가 풀어놓으면 산이 하나 생겨. 산이 정말 내가 그걸 보면 놀라요. 야, 이렇게 많은 짐을 실어다. 근데 이 배가요 가라앉지를 않아요. 배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어요. 제가 항해사지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쇳덩이가 어떻게 떠 있나.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들 참 많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접근해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럼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믿는 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과 기적의 키를 내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은 점쟁이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주팔자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면 내 인생 완전히 바뀌어요. 내 인생 완전히 바뀌어요. 오늘부터 팔자 고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팔자를 고칠 수 있어. 내 운명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나에게 그런 꿈이 없어요. 나를 그렇게 믿어주지 않아요.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네가 무슨 인물이 되겠냐? 네가 뭘 하겠냐?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믿어주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그런데 왜 신뢰하지 못해요? 내 자신을 보니까 약점 단점이 많잖아요.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투박한 손을 붙잡고 있어요. 할렐루야. 단점과 실주투성인 나를 하나님이 꽉 붙잡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부른 나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가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물 가운데 가도 빠지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키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는 거. 그 믿음이 나에게서 생기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소망의 말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친구와 성도들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시작하십시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는데 12명이 돌아왔어요.
10명은 저 안악자손들 장신들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메뚜기떼처럼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저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키가 크고 힘도 세고 장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무엇이? 실력이 천만의 말씀, 지식이 천만의 말씀, 학벌이 천만의 말씀, 무기가 천만의 말씀. 여호수아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의 옆에 와 있어도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첫걸음은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시작할 때 가능해집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제자들처럼 불평, 불만, 가십거리, 부정적인 말에 붙잡혀 살면 안 됩니다. 출애굽 백성들처럼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메뚜기와 같은 열등의식에 빠져서 부정적인 말을 푸념하며 살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시작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 마음과 말을 통해 불신앙, 신앙으로 바뀌고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통해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제자들, 이 제자들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걸어가고 계시고 같이 동행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불신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가졌는데 우리 삶 속에 믿음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매일매일 놀라운 주 안에서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